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처녀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처녀들이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 그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 결혼 예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신부와 결혼을 했는데 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가? 왜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가? 심지어 신랑이 언제 오는지 왜 그 신부는 모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비유로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약혼하고 비슷한 것이지만 약혼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혼을 하면요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혼을 하면 그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했다는 것은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약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는데 같이 살지 않고는요 그 남편은 남편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그 여자의 집, 그 아내의 집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돌아갈까요? 돌아가서 그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거나 짓는답니다. 약 이 기간이 얼마가 소요가 되냐면요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정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기까지 약 1년 정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은요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1년이나 되는 이 긴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무엇하는가? 그 아내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아내로 살아갈 신부 수업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신랑이 1년 뒤에 돌아오는데요 딱 1년이 지난 그날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언저리에 1년이 되기 전에도 올 수가 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에 올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는가? 집이 다 마련되고 나면, 처소가 마련되고 나면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도 어느 날에 오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내는 그저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쯤 오겠지, 이제 1년이 다 돼 가니까 이제 오겠지 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오면 이제 드디어 거대한 결혼식을 약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누굽니까?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냥 신부 아니고요 거룩한 신부, 성도들, 거룩한 신부.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깨어 있는 거. 신부는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반드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깨어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러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엄청난 고난, 그 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미 와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가 했던 말이나 누가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마가는 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요,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한번 찬찬히 눈을 통하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34절에도 말씀하시고 35절에도 말씀하시고 37절에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래요. 우린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냥 눈 뜨고 자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답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른 곳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저는 몇 주 전부터 이 마지막 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만 본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도 살펴보았고 누가복음도 살펴보면서 서로 비교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은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일 수도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도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마가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바로 이어서 말했는데, 오늘 누가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한 다음에 조심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냥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가 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뭔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삶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깨어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마음이 둔한 상태로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영적인 것을 붙잡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탕함이 뭡니까? 방탕함은요, 술 취함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될 신자들이 자꾸만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그리고 돈을, 건강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음란하고 쾌락적인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 푹 빠져서 비틀비틀거리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까운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이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달란트를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 목말라 하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붙들면서 허비하는 인생, 이 땅의 것을 붙들면서 비틀비틀거리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시죠.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아들, 딸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까? 모든 부분이 염려인데 그 염려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생활의 염려들하는 것이죠. 전부 다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잘 참석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정말 동기부여하고 깨워서 집에 있지 아니하고 걔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잘 참석할 수 있을까? 염려해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염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건강을 얻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학습 그리고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어제 학습 세례 입교를 앞두고 문답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학습 받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영현이가, 강영현, 제 중2거든요. 저 귀한 우리 어린아이, 우리 영현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절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야, 진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박또박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우리가 이것을 하면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너무나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3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장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는 기도해야 깨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삶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24장 25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26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1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자고 있느냐?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에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정말 오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에 내 모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십시오. 자녀들 잘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기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1시간만 깨어 기도하십시오.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 고난 주간 이 1시간의 예배에 여러분 삶이 달려있고 가정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 안에 구현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